네, 오늘은 이사야 57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 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네, 아픈 현실을 담는 구절이 여기에 있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생각보다 더 크게 괴로움을 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자비로운 자들이 사라져도 그 이유를 생각한 사람이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비극이죠.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두고 선지자의 해석은 조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해설이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의인이 세상을 일찍 떠나는 것은 장차 임할 재앙을 피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돌보심이다. 여기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는요,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조용히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눈앞의 현상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입니다. 3절부터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에서 매끄러운 돌들을 주어서 제물을 드리고요, 높은 산 위에 침상을 베풀고요, 또 자신을 구원해줄 무언가를 찾아서 끊임없이 돌아다니며 우상을 찾습니다. 이런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우리 10절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길이 멀어서 피곤할지라도 헛되다 말하지 아니함은 내 힘이 살아났으므로 쇠약하여지지 아니함이라. 네, 그 길이 너무 고달프고 지쳐도 끝끝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남은 힘을 쥐어짜며 버텼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그런가 봤더니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그러합니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먼저 붙잡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돈이나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회적인 지위 같은 것들에 마음을 쏟아내고요, 그것들로 나만의 단단한 울타리를 세워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있죠.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 환란이 닥치면 바람에 날아갈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14절을 보면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의 말씀이 이어질 것 같았던 그 자리에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15절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네, 지극히 존귀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요, 누군데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의 그곳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이 겸손한 자.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가난한 심령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사야 57장의 은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예언하기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 안에서 친히 으깨지시고 부서지신 내용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우리가 15절에 읽은 것처럼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도 이 이사야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세상은 강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요, 자신의 공고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 위로 임하는 것을 우린 보게 됩니다. 우린 본능적으로 우리를 높이려 하고 상처받지 않으려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 하고 여러 조건과 평판으로 나를 포장해내려고 합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원망하고 작은 지적에도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하나 고민해 보면요, 내 안에 단단한 자아가 여전히 중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지적에도 작은 무너짐에도 쉽게 쓰러지고 분노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부서짐의 자리로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의 고난이 찾아오고 실패를 경험하고 관계가 무너지는 그 순간, 그리고 누군가 나를 지적하는 그 순간, 그런 모든 순간 속에서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때, 바닥에 엎드려야 할 때, 절망이 다가올 때, 그 부서짐의 그 순간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내 마음이 부서지는 그 순간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히려 높고 영화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는 순간이, 그렇게 되는 역설의 순간이 되는 거룩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완악한 자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서 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영혼의 소생이다, 이렇게까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20절 21절에 말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요,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그 교만한 그 마음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는 몰라도 그 내면은요, 쉬지 않고 요동치는 바다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된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자신의 부서진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간 그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 임합니다.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면서 엎드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친히 안아주실 것이고요, 참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로 오늘의 삶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